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는 밀배는 내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떠나 제약이 금을 너희에게 밝게 하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왕을 구하는 마음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나가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지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부분을 각각 살펴보아 오늘 본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왕을 구한 일이 잘못이었다고 징조를 통해서 밝히 알리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시지만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또한 세력을 견주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다 구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왕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의와 욕심 그리고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은 이전부터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교회의 타락과 변질에 이러한 기복신앙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구하든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미 가장 좋은 것, 누구도 끊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생명의 연장을 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자신의 생명 연장을 하나님께 구했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15년 동안 한 일에 대해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랑, 그로 인한 범죄하게 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5년을 더 받았다는 것에만 너무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았다고 인정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 다시 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시기 이전에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받고 과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것들이라면 이제 그만 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과 학생들을 맡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젊은이들의 진학과 취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뭐든 할 것처럼 기도하더니 합격하고 나니 교회와는 담을 쌓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믿겠지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멀어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아오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학과 회사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체험하지 않도록 부모님으로서 또한 신앙의 선배들로서 기도와 교훈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표현할 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도 또는 제사장을 통해야만 나아간다라는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족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나 대신 엄마가 기도하겠지, 나 대신 아빠가 기도하겠지, 나는 거기에 묻어가면 되는 거겠지, 또는 남편, 아내만 믿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가족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0절 이하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전력 투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내 편의와 섞어서 섬기는 수준의 섬김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단순히 늘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에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고향에 있는 시골교회 가실 때 헌금도 좀 두둑하게 해서 시골교회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특히 휴가철에 예배를 포기하며 어딘가를 여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청년들을 맡고 있지만 청년들이 유럽을 꼭 가봐야 할까요? 우리의 시야와 지경은 하나님이 알아서 넓혀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들 마음 중심의 해외여행에 대한 이유 솔직히 말하면 쟤도 가고 얘도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바탕에 있지 않을까요? 나도 가서 좀 누리고 와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사진 한 장 건지기 위해 그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 들이며 무엇보다 예배를 1주, 2주씩 빠져가면서 여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헛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 전도하기 수월하다면서 명품 한두 개 차는 거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명품 차고 싶으면 차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진리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다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뛰어났던 사람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겠다, 세상을 향해 이것을 선포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종으로서 부름받은 본인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능숙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사역도 너무 능수능란해져서 감격도 없고 긴장감도 없이 토요일에 청년들에게서 한번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태광 아이들에게 한번 일상처럼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감격이 살아있으십니까? 감격 없는 신앙은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산산조각 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그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이것들을 구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때입니다.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갈 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새 힘을 얻고 더욱더 뻗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까지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